3월 4주 일부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보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우리 한 영혼 구원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이제 많이 풀렸죠? 그래도 난로는 똑같이 틀어놔요, 교회 안에. 춥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마 다음 주쯤 가면 더 봄날이 와서 날씨가 더 좋아지겠죠. 어떤 성도가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좋다는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70교회를 다녀봤어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 경기도의 신도시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들, 소문난 교회들을 다 다녔는데, 아니 가보니까는 내 맘에 자기 맘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다 좋은데 한두 가지씩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좋다는 교회를 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좀 목사님,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도님, 절대로 교회 등록하지 마세요. 성도님이 등록하는 순간 그 좋은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다 뜯어봐도 어딘지 모르게 한두 가지 흠이 있고 부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술, 담배 먹는 사람이 교회만 안 된다고. 그러면 술, 담배 끊고 언제 죽을 때 죽고 와야 되나요? 부족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죄가 있고 연약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완벽하면 내가 교회를 왜 오겠어요, 여러분? 부족하니까 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닮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역사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까우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하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나라 예루살렘 교회 위에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지금 어디 있냐면 그 당시에는 시리아에 있었거든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터키, 옛날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부유하고 큰 도시였어요. 참으로 좋은 교회, 그만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좋은 교회를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렇게 좋은 교회일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11장 말씀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쪽에 있다가 무슨 일이 나면 또 핍박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던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막 가두는 거예요. 핍박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까지 지금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까지 지금 안디옥까지 왔어요, 여러분. 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신앙이 주저앉고 돌아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왔을 때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게 딱 한 가지. 뭐 했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환경이 좋고 부족함이 없을 때 신앙이 다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한다고 내 신앙이 주저앉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환난이고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를 우리가 바라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새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합시다.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이제 직분자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열방을 살리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다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좋은 교회라고 하면, 아니면 다른 것도 있잖아요. 야,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에 다 목회 철학이 있어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 사업할 때도, 젊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런 꿈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전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거 다 좋아요. 제일 좋은 교회는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진심으로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 교회. 한 번 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 교회.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을 낳고 결혼을 해서 손주들 얼마나 이뻐요. 저는 아직 몰라요. 없어서 이쁜지 모르겠어요. 다 뭐 이쁘다고 막 그냥 뭐 굉장한데,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안 그래요? 그쵸?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도 똑같은데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 5년, 거의 뭐 7년이 가도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그 손주를 받고 나니까 그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며느리가 진짜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며느리가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이제 야,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제 정말 새 생명이 탄생하니까 며느리가 우리 가족 같구나. 원래 가족이지만 그런 마음이 이제 저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격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고요인물은 썩어야 안 썩어요? 썩어요. 예를 들면요, 어느 시골에 마을 주민들이 어장을 하나, 양어장을 만들었어요.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기를 막 엄청 갖다가 막 이제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기가 몇 달이 지나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그 고기를 넣고 주변을 나무와 꽃나무로 막 잘 가꿨어요. 너무 멋있어. 막 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다니고 구경하고 막 휴식처가 된 몇 달 만에 여러분 보니까 고기가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막 시들어요. 꽃도 그냥 시들어요. 알고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니까 고기도 죽고 주변에 나무도 다 시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전도 못하면 뭐라도 하라고?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들어와야 좋은 교회입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들어와야, 새로운 가족이 자꾸 들어와야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지. 이게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안 들어오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죠. 첫째는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하는 교회였다. 아멘. 19절 말씀은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 안디옥까지 가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여기 만이라는 말 나와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동족에게만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소곤소곤 말했대요. 소곤소곤 말했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창하게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곤.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는 교회를 먼저 왔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 보고 왔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뭐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교회를 갔는데 변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전에는 딱딱하고 거칠고 막 그러더니 교회 갔다 오더니 다니면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하고
이전보다 좀 더 잘 챙겨주고, 제가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교회 따라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라는 게 그래요. 이제 오늘 지금 유대인에게만 전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별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교인이야. 교인이 어떤가를 봐요.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부드러운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인들은 저렇구나. 그걸 보고 교회를 이해해주고 교회를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은 뭐냐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유대인에게만 그랬죠? 이번에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는 소곤소곤 얘기했어요. 소곤소곤. 전파했다는 것은 자세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군가 알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잘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문화도 다르고 또 성경도 몰랐고 또 말도 이렇게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좀 쉽게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 십자가는 뭔가 이렇게 잘 이제 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성경을 좀 보면은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요.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제가 이 구속이라는 말 듣고 어릴 때 예수님이 감옥 가셨나? 그랬어요, 여러분. 구속하셨다. 구속이란 말, 죄값을 치렀다. 그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속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성도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값에서 죄에서 구원해내셨다. 값을 치렀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고 우리는 이제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여러분요. 그래서 너무 성경적인 좀 어려운 용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싫어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우리가 전도 이야기하면 무조건 싫어해요. 그렇죠?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짧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나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가 좀 방황하고 있었는데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걱정 근심이 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좀 변화가 옵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회 가고부터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좀 행복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교수였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사회 곳곳에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무도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상상할 수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암에 걸렸어요. 손주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식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었답니다. 병을 고쳐줬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변화된 모습, 이것들을 우리가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 또 주변에 같은 성도님이 그런 걸 경험한 분이 있다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교회 가서 변화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라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도하고 내가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냐면 21절 보니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죄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쫓겨온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이에요. 전도인들이에요. 아멘. 주님의 손길에 전도한 교인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의 손길이 함께 했어요.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렸어.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시내산 자락에 조그마한 가시나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홍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나약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저녁 때 배가 고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 앞에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들어있어요. 그게 어린아이 한 끼 식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애가 먹으면 끝나요. 혼자 먹고 끝납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손에 들렸더니 그 손으로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을 때,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어떤 역사였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주님 손에 붙잡혀 보십시오. 주님이 놀랍게 번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도록. 우리 전도 우리 힘으로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힐 때 그 영혼이 녹아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한 달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히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우리 사업장 맡깁니다. 우리 그 영혼을 맡깁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나바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아멘.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자,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가면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무슨 동상이면 그게 누구냐면 백낙춘 총장 동상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비결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백사경이에요. 시각장애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할 게 뭐예요? 안마 아니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점을 쳤어요. 남자 박수무당이. 용하다는 소문이 장래에 막 일어나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첩을 몇 명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을 속여가지고 점치는 게 속이는 거지 뭐. 귀신이 하는 거니까.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전도자를 만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죽고 난 후에 영혼이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 당신 후손들은 당신이 거짓말로 점을 쳐서 돈 벌고 첩을 여러 명 두고 살아가는 죄 때문에 당신 자식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당신 자식들 저주받는 것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전도지를 넣어줬어요. 전도지 그 사람 못 보니까 넣어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 백사경씨가 웬 미친놈이 재수없게. 근데 그날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이 귀에서 안 떠나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첩을 많이 두고 그러는데 내 자식들이 멸망한다, 저주받는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수명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가 자기 호주머니 있던 전도지를 자기 아내에게 주면서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 전도지를 읽어보는 사형리예요. 구원, 예수 구원 십자가. 순간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통에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를 갔어요. 할렐루야. 또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용한 점쟁이가 우리 교회 왔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교회 건축하는 데 바쳤어요. 마침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청산하고 교회를 진 한쪽 구석에 옛날에 방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방? 사철방. 거기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마침 그 건축하면서 미국의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선교본부에 우리 건축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선교사 맥켄 선교사 맥켄이라는 선교사가 왔어. 와보니까 교회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저 백사경 씨가 재산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백사경 씨한테 물어본 소원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자식들을 길러야 되는데 공부시켜야 없어요.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맥켄 선교사가 백낙준 씨를 미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교육해서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고 총장하고 문교부 장관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므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
수많은 교회가 교인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